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함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제 연말까지 이제 시리즈 말씀 아마 연초 한 2주 정도까지 말씀을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9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38절에 뒷부분에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그 며칠 전에 그 화요일 날인데요, 그 우리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회의를 마치고 감리사님이 감리사배에 목회자 볼링 대회를 한번 하시자. 그래서 제가 이 지방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볼링 교제를 하는데 감사님이 상품을 걸었어요. 1등한 목회자에게 이제 선물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단체상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개인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점수는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게요. 200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세하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라이크 치면은 저의 고유의 리액션이 있거든요. 하여튼간 좀 몸짓이 있어요. 딱 그러고 딱 돌아서는데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 목사님, 익산 지방에 오셔서 제가 지금까지 마 목사님 얼굴 본 중에 제일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좋죠. 여러분 그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쳐서 얼굴 인상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 제 얼굴을 본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물론 그게 이제 같이 좋아하자는 의미긴 하지만 내가 볼링 스트라이크 쳐서 좋아하는 행복한 얼굴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목사님 말이 계속 내가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내가 물론 굳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저마다 행복의 이유를 갖고 살아요.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래서 행복하고 저래서 행복하고, 그냥 오늘 저는 새삼 그냥 제가 우리 베델교회 목사인 것이 또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다 행복한데, 근데 주님이 뭘 자꾸 점검하시냐면 너의 진짜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어야 된다.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2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게 어떤 악이냐면 첫 번째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가두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어쩌면 영적인 상태가 똑같지 않을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복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목마름은 세상의 부유함, 성공에 있지 않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다가 우리가 물을 붓는 그런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에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못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떻게 충분해? 돈도 있어야 되고 나를 행복해 줄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자식들이 행복하게 해주려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처럼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일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딱 하나, 터진 웅덩이를 파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행한 거예요. 좋은 대학 왜 우리가 길을 쓰고 가고, 좋은 직장,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외모, 재능, 스펙,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평판, 그것을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의 행복의 이유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사는 줄을 몰라요.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탄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는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평생을 기도해 오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1000만 성도가 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열심히도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은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그렇게 탄식을 하셨어요. 왜 성도들을, 목회자들의 삶이 안 바뀌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나의 인생은 불행해.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이런 얘기 정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예수님 그분이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런 것에 내 행복의 이유를 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대상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내가 더 좋은 목회 환경, 더 좋은 성도들이랑 목회하면 더 실력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를 본인은 몰라요.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행복의 이유가 아닌 거죠. 여전히 나는 좋은 교회, 큰 교회, 대접받는 교회,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분이 내 행복의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목사도요, 터진 웅덩이 파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38절, 저는 이 38절 읽을 때마다 늘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는 말씀인데, 제 특히 설교와 목회 사역도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늘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걸 정확히 몰랐어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면 이렇게 될까?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38절에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는 조건은요, 여기 38절 앞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자,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그 앞절에 있는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볼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기 전에, 나를 믿으라 하기 전에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그리고 나를 마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목말랐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샘 물을 주겠다. 그죠?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도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만 들었죠. 그런데 키가 작고 그는 세리장이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예수님께 내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름만 분명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 분명하면, 주님은 오늘 약속하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목마르죠? 여러분, 이거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그게 나의 목마름을 저절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목마를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진짜 마셔서 안 되는 것을 마셔서 내가 해결함을 얻으려고 그러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계속 퍼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염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결국 탈수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목마를까? 예수님 외에 터진 웅덩이에다 자꾸 물을 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온통 돈, 건강, 성공, 그리고 기도, 응답.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구했던 기도, 응답, 돈, 건강, 명예, 이런 것들이 터진 웅덩이라면, 그러면 진짜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세요.
우리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계속 터진 웅덩이에다만 계속 구하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은요, 주님만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말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예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험한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돼.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은요, 예수님을 믿는 데 관심보다는 내가 복 받는 거, 내가 만사형통 되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터진 웅덩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마지막에 그도 참수형을 당해서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세 곳에 샘이 났다 그래가지고 연못이 생겼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교회들을 제가 가봤어요. 너무 먹먹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의 사도가 된 마지막이 이게 뭐야? 사도 바울은 제대로 한번 영광스러운 식사 자리도 한번 누리지 못했던 사람. 아니, 예수 믿고 이게 결과면 이게 예수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인용을 했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레미야는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맨날 욕만 먹었던 사람,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넘어갔는지. 엘리야도 내가 태어난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리고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차라리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모세요? 약속의 땅 눈앞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봉헌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진짜 복 받고 만사형통인가? 그죠? 근데 그거에만 계속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아니, 예수 믿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 거면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 믿음 보상이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도대체 좋은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음 보상은요, 만사형통 복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얻는 거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왜 믿냐면 예수님 그분을 얻으려고. 예수님 그분이 내가 믿는 보상의 전부예요. 여기에 눈이 뜨이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제일 수지 맞는 거는 예수님 그분을 얻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미치면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아이랑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야구장을 1년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한번 야구장을 갔는데, 여러분,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경기도 재밌는데 뭐가 재밌냐면 사람 구경이 재밌어요. 막 응원하는데 막 그렇게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여러분, 흔히 그 열성 팬들이 있잖아요. 서포터즈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리져서 응원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제가 그 사람들의 액션과
눈빛을 유심히 봐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주일에 야구장 며칠이나 오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야구를 6일 하는데요. 한 3번, 4번 온대요. 그래서 제가 직장도 안 가고 이 사람은 밥만 먹고 야구장만 오나?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여러분 그 극성 팬들은요. 날씨가 비가 와도 야구장 오고 혼자라도 오고 같이도 오고 멀리 주차해도 오고 좌석이 외곽 쪽밖에 없어도 오고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나빠도 오고 완전히 눈빛이요 미쳤어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눈빛. 여러분 한번 그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들 눈빛을 한번 보세요. 야,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행복하다고 여기니까 오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현대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현대 성도님들은요, 일단 목사님 설교가 좋아야 됩니다. 찬양팀이 화려해야 됩니다. 교육관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예배 시간도 길지 않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오늘 예배 나가 줄게요.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러분 저 중국에 있는 가정교회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형편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이크요? 이런 스피커 없어요. 조명? 성탄절이라고 이런 장식? 꿈도 못 꿔요. 영상?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3일을 걸어오시는 성도들도 있대요. 상상이 안 되죠. 예배 한번 드리는데 3시간, 4시간. 찬송가가요, 99절인 찬송이 있어요. 앞에서 찬송 인도하시는 분이 99절까지 찬송하시고 우리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99절까지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길다, 지겹다. 그들은요, 고난을 받는데도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고 특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랬어요. 목회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복이지. 내 안에 그 터진 웅덩이가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에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나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이 추운 날에도 그렇죠? 변함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 좋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조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권능의 통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2가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열리는 2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향한 문도 열리고 사람을 향한 문도 열렸을 때 그때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통로가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한쪽 생수의 강의 축복은 받았죠. 하나님을 향해 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도 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부터 내가 흐름을 받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세미나를 참석하거나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지 않을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그동안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는 문이 열려 있는데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이거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속담을 다시 재해석해 보고 싶어요. 우리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흘러가니까. 하나님께를 향한 그 생수의 강의 문이 열려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면 흘러나가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은혜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익산이 굉장히 중요한 그 철도 역사에 있어서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서울 쪽에서 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차는 익산을 지나갑니다. 저는 익산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의 복을 받은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이 진짜 영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열차가 이 익산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은 굉장히 영감이 있는 도시예요. 왜? 흘러가니까. 종착역이 아닌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통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그랬죠.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수의 강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내가 뭐 광고를 보다가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가 한번 그 미랄 헌금을 심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함께 섬겨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광고를 듣고 마음이 움직이실 수 있지요. 근데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내 형편 이상으로 하게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지 못할 때 하라는 명령은 거의 안 주세요.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 이유를 묻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내가요? 왜 지금이요? 왜 이만큼이요? 이렇게 묻지 말고 일단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일이 생기면 이유를 묻지 말고 일단 순종해 보시기를. 지금은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헤아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주라. 끝.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전제는요, 헤아리지 말고 왜, 지금,
어떻게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일단 주라, 끝.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프랭크 루박의 제가 권능의 통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동안은 부인했던 어떤 여인이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괴롭혀온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병이 났으니까. 그리고 막 밥도 먹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한 상태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혼이 그녀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이 거듭남의 체험,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잖아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다면 나도 해보고 싶다. 병이 고쳐지고 정말 모든 순간이 황홀하고. 자,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에게 그 책에 보면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뭐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 빛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 새롭고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은혜는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여인은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감격의 고백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는 기쁨, 평안, 만족은 좋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일시적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흐르고 나누면, 그러면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계속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이기심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체험을 계속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이만큼 왜 내가 해야 돼?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를 향한 생수의 강의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조폭이나 사기꾼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이기심, 부담감,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 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유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자 성도님이 병이 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진실했는데 여러 가지 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좋은 치료법을 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여자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제 자신의 병은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지금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도우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녀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마치 부자관원,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관원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너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근데 이 여인도 막 짜증내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그녀가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도 더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병 낫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새겨드려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한가? 그 믿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 문을 다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반드시 주위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용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그 주기도문 한 복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용서라고 하는 것도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둘 다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통로를 닫아버리면 나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면 하나님, 나도 용서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용서도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돼요.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건 넌센스죠. 기도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면 너희들이 받을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기도에 대한 명제는 어디가 엔딩이냐면 12절의 엔딩이에요. 흔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 거기를 읽어야 돼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도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실은 기도도요,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돼요. 방금 전에 용서도 그랬지만 기도도 하나님께 구했다면 받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 가장 중요한 황금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도요, 양쪽 문이 다 열려야 받아요. 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40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임금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이 후반부에는 구원받을 자, 양과 염소, 천국에 들어갈 자, 그러지 못할 자 나누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정반대지만, 자, 45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4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는 두 가지 문이 다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열려야 되고 사람에게도 열려야 돼요. 용서도 똑같고요, 기도도 똑같고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께로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닿지 않게 되기를, 사람에게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이 통로가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께 활짝 열고 사람에게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통로, 익산역에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광주, 여수까지 못 가요. 여기 다 막혀버리니까. 혈관도요, 피가 온몸에 다 골고루 흘러가야 돼요. 어디 한 군데 막히면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베델교회가 또 제가 주님이 그런 경고의 마음을 주세요. 내게도 열려 있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어떤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은 말이 안 돼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권면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어떡할래? 끝까지 닫을래? 너 그냥 너에게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너 그냥 끊어버릴래? 그럼 너는 반쪽짜리밖에는 안 돼.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미련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겠고.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나 문은 닫지 마라.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나중에는 그가 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죠. 왜 지금, 왜 내가 이만큼이나.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헤아리지 말라 그랬어요. 따지지 말고 주님이 주라 그러면 주는 거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황금률이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과 똑같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지 뭐 단순해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 사람에게로 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리게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가니까. 그래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